2024년 1월 21일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도로가 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갈급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오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서로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찬양은 저희 다 같이 앉아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 믿음은 드리려 할 때 난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함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위한 그 사랑.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Yes,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모든 성도분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 주님 안에서 강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분들 모두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자기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데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자신들의 고집과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나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위 친구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중동 지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픔이 없을 수 있도록, 슬픔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시며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전을 지켜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행하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새생명 비전교회를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올 한 해는 정말 방향 잡은 대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전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일꾼들로서 이 지역에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목장 사역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메가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심고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생명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각 목자 가정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절기로 인해서 참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히 감기 몸사로 고통받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원성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 나가실 때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다 함께 성령 충만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령으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추운데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안에 따뜻합니까? 제가 오늘 우리 쓰고 있는 이 건물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요. 화장실은 하와이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방문해 주신 자매님이 계신데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주일 저녁에는 축복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운동위원들이 각자 이렇게 의견도 내주시고 해서 또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와보니까 침례탕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놓게 되면 이 시설을 담당하는 프랭크가 자기가 직접 호수로 물까지 다 넣어주겠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를 2월 11일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우리 재정부 허스타임으로 된 우리 재정부원들에게 또 저에게 요청해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출애굽기 12장에서 32장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지지난 분과 공지해드렸듯이 매달 끝나면 그 다음 달 첫 주에 그 전달에 이렇게 통독을 완료하신 분들 이름을 다 축구에다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간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데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밀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꾼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의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잃어버린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되찾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 강건하게 해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 위에 우뚝 서는, 반석에 우뚝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 목소리가 제 생각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목소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 감동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삶 가운데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지금 여기 오신 청년들, 영컴들이 이 세대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년들은요, 우리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가 됐거나 설교 준비가 어려울 때 보면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박연승 장로님 오실 줄 전혀 몰랐죠. 근데 아침에 그랬습니다. 목소리 읽는 제안한테 오늘 새로운 분이 올 건가 봐. 이렇게 우리 자매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사실 오늘 이번 주일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해서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기다린 게 아니고요. 이번 주일을 기다린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고 불이 임하는 역사, 아주 강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제가 오늘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구름을 동반하시고 큰 권능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성령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오순, 순은 열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50일째,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77절로 불렀어요. 그러면 7 곱하기 7은 49인데 50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를 셀 때 밤부터 낮까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셀 때 오늘 낮이 끝나는 밤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그 다음날 낮, 해가 떠 있는 날 때까지를 하루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77절이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77절은 곡식을 추수하고 그 열매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77절인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첫 열매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요, 성령님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강림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120명의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기다렸던 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순절은 부활절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오순절은요, 한 열흘 정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열흘 정도 후에 오늘 이 오순절이 임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성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380명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지도 못했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십계명을 받으러 갈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오순절날 이 자리에 없는 38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흘을 주님이 명령하신 곳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 제자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시죠?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주변 여러 나라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유월절 지키러 왔고요. 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언제 올라갑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번 올라갑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 수도 있었고요. 오순절을 지키러 온 새로운 사람들이 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우리 성령님 임하셨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잘 돼 있는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전, 그러한 회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임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2000년 전에 그 성령의 임재를, 그 충만한 임재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3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째는 바람이고, 둘째는 불이고, 셋째는 언어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첫째 바람같이 임하십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오긴 왔는데 바람 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 근접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였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Heavenly Sound, 하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요, Made in Heaven이라는 것입니다. Made in Earth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븐리 사운드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귓전을 때렸는데 전부 하나같이 처음 듣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바람 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성령이 바람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됩니다. 흑암과 혼돈이 가득 찬 천지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때 나온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 소리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흑암과 혼돈이 가득 찬 천지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흑암과 혼돈이 가득 찬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바람이 임하게 되면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리빙,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의 해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가니까요, 말라있던 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려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죽어있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습니까? 나는 늘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혹시 여기 나는 패배자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무기력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해석도 안 되고 측정할 수도 없는 어떤 신비한, 그러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어온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신비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 성령님은 바람과 같으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의 특징은요, 임의로 분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도 바람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람에게 명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성령님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수하면 그 병이 떠나간다, 내가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불어오소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된 사람을 보며 성령님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연히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브라이언 박 목사님 아십니까? 그분 간증 들으신 적 있으세요? 이분은 중3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대요. 근데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대요.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이분,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 꿈하고 비슷합니다.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이분 저하고 또 다른 게 있는데요. 그냥 부자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알바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예화를 좀 오래 할 텐데 이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프 듣는 것보다 예화 들으시면 훨씬 재밌죠. 이분이 이제 알바를 하는데 보니까 그 가게에 오시는 변호사님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딱 보면서 그 변호사님들 보고 저거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살았는데 아니 바닷가에 멋진 집을 가지고 있고 그 뚜껑이 없는 차를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예쁜 여자친구들을 옆에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꿈이 생긴 거예요. 변호사가 되자. 그래서 이분이 UCLA에 나오셨는데 UCLA 졸업하고 이제 로스쿨에 우리 저기 앉아 계신 거 똑같네요. 우리 조은대 목사님이 브라이언 목사님하고 똑같은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쿨에 이제 로스쿨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누워서 잡지를 보고 있는데 아니 그 잡지를 보다가 벌떡 일어났답니다. 왜냐면요 거기 보니까 그 당시 뉴욕의 펀드 매니저들은요 이 자기가 생각한 이 변호사님의 100배를 버는 거예요. 변호사님들 그때 연봉이 그 당시에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이에요. 한 30만 불 이렇게 됐답니다. 3억을 벌더래요. 그래서 나 이것만 벌면 원하는 게 없다. 그 당시 이분이 말씀하신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5천만 원밖에 안 됐대요. 근데 3억을 보니까 이것만 됐다는데 이 잡지 펀드 매니저들 300을 번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접고 뉴욕을 가게 됩니다. 아는 사람은 다시고 뉴욕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메릴 린치 지금도 있잖아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메릴 린치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고 부사장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최고의 직원이에요. 하루에 20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벌게 됐다고 합니다. 연봉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이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돈 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명문대 나오고 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근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고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 취미가 비싼 차 차 좋은 거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 수집하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비싼 차들을 많이 사봤대요.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써보기도 했대요.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어보기도 했대요. 그런데도 그 인생의 공허함이 안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기 인생을 혼란스럽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중3 때 미국에 와서 우리 조현태 목사님 얼굴 다 될 겁니다.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또 조금 있다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대학 다닐 때도요 이틀에 한 번씩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총명한지 그렇게 마약을 하는데도 수업할 때 되면요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시험 칠 때 되면 아주 좋은 성적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요 그 슈퍼맨 신드롬이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술도 마약도 담배도 나를 어쩌지 못해. 나는 슈퍼맨이야. 이런 신드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의 몸은요 그 전부터 엄청 망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폐가 망가지고 위가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또 이 마약 때문에 뇌가 망가져서 실험성이 오고 이 앞이 잘 안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원형 탈모증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고 이 몸이 다 망가져가고 근데 그렇게 20년을 살았대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메릴린치를 퇴사하고 캘리포니아에 와서 자기 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돈이 더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형과 함께 마약을 사러 갔다가 편의점 앞에 차를 대놓고 형은 이제 커피 사러 가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오시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중국어 할 수 있어? Do you speak Chinese? 이렇게 묻더래. 그래서 No, 나는 한국인이야. 그렇게 영어로 대답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더래요. 근데 다시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Do you believe in Jesus?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보통 이 질문을 하게 되면요 자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는 귀찮았어요. 그러면 가니까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지독한 앤티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래서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요, 데려다가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나가게 되면 자기 말로 이렇게 돼요. 내가 오늘 한 사람을 구원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앤티 크리스찬이었대요. 근데 어떤 한 분이 Do you believe in Jesus? 이렇게 물을 때 자기도 모르게 노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팔을 붙잡고는요, 이렇게 차에 이렇게 팔을 흔들고 이렇게 자기 팔을 붙잡고는 Can I pray with you? 내가 당신한테 기도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yes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Repeat at me, 나 따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님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따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찾아온 그분이 Congratulations, you are born again Christian 하면서 가버렸답니다. 근데 막 자기도 정신없게 막 따라가서 누구냐고, 당신 누구냐고 나한테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동부에서 얼마 전에 이사 온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리고 형이 오게 되고 이제 운전을 해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운전을 한 지 1분도 안 돼서 막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와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또 몇 분 지나지 않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번에는 자기 목소리가 아니더라, 어떤 다른 목소리가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 후에 있는데 자기도 느꼈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떡 같던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틀 후가 주일이었는데요, 형 식구들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온 식구들이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미국에서 아버지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나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께 감동된 사람들의 그 인생의 변화를 보고 성령님 역사하셨구나, 성령님이 한 인생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두 번째는 불처럼 임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식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이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식어 있는 이 가슴들, 마음들을 불같이 뜨겁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뜨겁습니다. 제가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 간증할 때 봤는데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겁습니다. 불의 특징이 뭡니까? 불은 항상 위를 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언제나 위를 쳐다보게 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또 불은 어떻습니까? 옆으로 번져갑니다. 옆으로 번져갑니다. 닿는 것마다 다 태워버립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만 가도 불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한데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난 11월에 한국에 가보니까 저희 부부를 전도하신 권사님은요, 지금도 너무 뜨거우십니다. 그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노방전도를 하고 계세요. 그분이 나이가 많으신가? 안 그렇습니다. 아직도 50대입니다. 아직도 50대입니다. 명문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재벌가 가문입니다. 재벌가 집안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사탕 금방 나눠주면서 그것도 강남 한가운데서 무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십니다. 덜 떨어진 사람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 근데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세 번째, 우리의 언어가 변합니다.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언 하십니까? 방언 받으셨어요? 사실 방언은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와 오늘 이 책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와 바울만 봐도 서로의 견해가 다릅니다. 먼저 바울은요, 이 방언이 신자가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언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방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견해입니다. 반면에 누가는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방언이 분명히 외국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각 사람이 난 곳. 여러 나라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자기들 태어난 곳의 언어, 이 외국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방언이 통역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언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혀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혀를 사로잡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혼을 장악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건드린 곳이 바로 우리 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혀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투가 달라집니다. 사용하는 단어도 달라집니다. 대화의 주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까? 목장 모임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목장인가 아닌가는요, 그 목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스 브레이크 해야 되고 하니까 세상 얘기 해도 됩니다. 그러나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혀를, 우리 입술을 성령의 권능에 맡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이야기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또 불의 혀처럼 임하시고 이제 우리 혀를 사로잡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의 역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 제정신 아니네, 술에 취했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들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과 이 술 취함이 현상적으로 보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요 동일선상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중추신경을 술이 장악하게 돼서 자기 마음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잖아.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도 성령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시기 때문에 자기 인생 자기가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 비슷한 게 있는데요. 술 취해보신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혀가 꼬부라지잖아요. 술 취하면 성령 충만한 자도 혀가 꼬부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 옆에 가면 술 냄새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취한 사람 옆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술 취하면 막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해도 막 찬양을 하게 됩니다. 또 술 취하면 막 울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감동. 나 같은 사람. 이 쓰레기 같은 사람.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출세한 쓰레기. 명문대학 나온 쓰레기. 돈 많은 쓰레기. 이 쓰레기 같은 사람을 공헌해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술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술 먹으라고 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도 계시네요. 근데 우리 성령이 취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해 봐야 될 때가 됐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선교 교회를 보면서 단기 선교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 참 저분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1년에 다니시는 회사나 자기 일을 하신다 해도 시간 많이 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일주일씩 이렇게 내서 단기 선교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선교 갈 때 그 모든 비용을 교회가 대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부담하잖아요. 자기대로 내고 그 시간 써가면서 또 선교제 가면 어떻습니까? 편안한 잠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편안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 종일 힘들잖아요. 열악하잖아요. 사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 보면요, 저거 제정신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에 취했기 때문에, 성령의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제 가보면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습니까? 그분들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언어도 안 되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만 와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도 전체가 고생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에 취했기 때문에, 성령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 목사님을 아는데요, 이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분들 다 술에 취했어요. 자기들도 개척교회인데,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지금 다른 개척교회들 돕고 있어요. 다른 개척교회들 한 곳도 아니고 몇 곳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술에 취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래도 자기들 교회는 좀 형편이 낫지 않느냐는, 새 술에 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LA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회 가시던 선교사님들이 안식년 받았어요. 또 어떤 기회를 내서 LA에 공부하러 쉬러 안식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깨잖아요. 술이 깨집니다. 그러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정상적인 게 보입니다. 이런 세상도 있었네. 이런 방법도 있었네. 여기가 더 좋네. 그렇게 되면요, 가족들도 같이 깼잖아요. 돌아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A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 술에 취해 계십니까? 술에 깨어나셨습니까? 술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 새술에 계속해서 취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술에 취해서 깨어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실 때 지배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힘대로 되지 않는 내 능력대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자 되시고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결해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죄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 주님만이 해결자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물질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물질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우리 함께 서로에게 권면해드리고 회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